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좁은 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죠. 명문 대학교도 있고 명문 고등학교도 있고 또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참 명문 학교를 이렇게 다닌다면 아마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가질 겁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최고의 어떤 환경과 또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할 겁니다. 참 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은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위대한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역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명문 학교들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한 학교를 소개하면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 이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과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거창한지 학교가 진짜 거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명문학교 하면 보통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학교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유학이라고 하면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게 유학이고 더 좋은 또 나라로 떠나는 것이 유학이 되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심에서 지방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 과거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학교인데 아주 폐교 위기에 이렇게 당할 만큼 굉장히 아주 낙후한 시설에 또 이런 지방 학교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재정 악화 또 시설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학교를 명문 학교를 이렇게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의식과 가치관과 교육 철학과 그리고 또 그의 또 아들인가 자녀가 지금 이제 그 학교 또 교장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거창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이념과 철학과 그리고 교육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가운데도 뭐 강동원 또 출신이고 그 학교 또 지배자 정명훈 씨도 두 아들을 그 학교에 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 그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 이념이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교육 이념의 하나로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든 이 10가지의 계명은 오늘날도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신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진로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사실 우리가 얼핏 요 한 문장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바보스러운 그런 명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일계명은 학교를 가게 되면 3시간짜리 훈화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 일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시간을 들어야 될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시간짜리 분량의 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계명 뭐 1, 2분 안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은 왕관이 아니라 반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 굉장히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 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그 학교를 입학해야만 1시간짜리 훈화로 3시간짜리 훈화로 들어야만 아마 이 전영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거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먹을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더 귀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귀한 것일수록 숫자가 적고 귀한 것일수록 덩치가 크기보다는 작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문을 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삶이 이와 같은 메시지의 결과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만 다니다가 예? 제가 엊그젠가 뭐 레밍 효과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예? 이 레밍이 그냥 이동하다가 전부 이렇게 몰살하는 그런 일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그 목적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속담 가운데 세 개의 C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단어 이제 세 개의 C를 말하겠죠. 하나는 찬스입니다. 기회를 의미하죠. 또 하나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챌린저입니다. 도전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고 결정을 빨리 내려 선택을 하고 주어진 일에 도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도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직장은 가긴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생계 혹은 생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하는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넓은 길을 가거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이고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문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문을 박차고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문 하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고 길 하면 어딘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펼쳐졌던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그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돌기도 했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했고 뒤돌아보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가 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하죠. 우리는 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나의 안전과 생명과 행복의 보장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문을 분별 없이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취하는 문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문인지도 모르고 나를 유혹하는 문인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 출입하는 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러가지 은유적인 어떤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 이제 이름들이 있죠. 예수님은 길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생명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돌아설 이유가 없고 가다가 멈출 이유가 없고 가다가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바로 영생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생명의 안전과 평안을 얻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한 생명을 인정받는 그런 문이 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성은 문을 통하여 도성을 출입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서울을 출입하려면 동서남북 문이 다 있었죠. 동대문, 서대문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를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 밖으로 볼일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또 들어오고, 이게 바로 이제 성이 갖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은 문은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출입하는 문입니다. 근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밤늦게 여행길에 돌아오는 누군가가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그냥 내가 투팔 벌리고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왜 개구멍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좋을까요? 예? 우리 대문은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한다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있어서도 작은 그 출입구인데 사람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엎드리고 머리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큰 짐승은 지나갈 수도 없고, 짐승도 만약에 짐을 싣고 있다고 한다면 짐을 내려야 되고 짐승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생명체가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맹수가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밤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이 좁은 문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그러면 뭐 늘 밤에 여행객이 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 6, 7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은 신약의 요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 6, 7장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 메시지가 될 만큼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는 여러 가지 교훈과 황금률과 격언 같은 경고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다. 두 개의 문을 비교하면서 두 개의 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문을 출입해야 되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에 매여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어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순전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와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냐, 또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거창고등학교의 그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처럼 이 전영창 선생님은 굉장히 이 애족 사랑이 강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어떤 삶과 그의 신앙에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은 일본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오히려 일본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항공유학 여권 제1호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의 첫 번째 인물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대학의 총장 자리, 대학 교수, 그런 뭐 어찌 보면은 더 존경받고 자신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밀어내고 폐교 직전에 있는 경남 거창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그 학교를 오늘날 명문학교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그의 기독교 신앙의 의식이 있었겠죠. 그 정신이 바로 그 학교를 보게 했고, 그 학교의 현실적인 암담함과 재정의 어려움, 심지어는 그 학교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일주일간 어느 산에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미국에서 이 뭡니까 뭐 지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달러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달러 하나로 그 학교가 이렇게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아주 좋게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참 이분의 어떤 신앙과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열정과 그런 걸 만약에 보기를 원한다면 아마 검색을 통해서 전영창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어떤 생애와 교육 철학과 이념 그런 것들을 봐도 참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어떤 롤모델은 아니지만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그런 어떤 원리가 바로 그의 삶을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하게 했고, 좁은 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해요. 고민하는 것 싫어하고 땀 흘리는 것 싫어하고, 내가 좀 뭐 적게 먹더라도 조금은 내가 뭐 좀 불편하더라도 고생하지 않고,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쉽게 뭔가 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근데 사실 귀한 것은 내가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물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이 주옥같은 가르침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율법의 어떤 행위에만 매여 있는 자신들만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문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나의 외로움도 덜어주고 내가 고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문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여행으로 생각해 볼까요? 패키지 여행, 단체로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고생할 수 있는 그 위험도가 큽니까? 적습니까? 훨씬 적죠. 왜냐하면 가이드에 의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이미 세팅된, 거기에 그냥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보라면 보고. 얼마나 편해요. 이거 바로 넓은 문이에요. 근데 자유여행,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걸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생도 내가 감내해야 되죠. 그러나 패키지 여행, 넓은 문을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혼자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은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3C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찬스, 초이스, 챌린지. 예? 도전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냥 쉽게 배달해주는 그 음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수고스럽더라도 만들어 먹는 그 즐거움,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 대한 이해만 있어요. 넓은 문만 출입하기를 원해요. 그 넓은 문에는 부모님의 백도 있고 친구와 함께도 있고 외로움도 없고, 그러나 그 넓은 문에는 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죄에서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 원리들입니다. 우리 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남다르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삶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편리함은 줘요.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삶은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인 삶은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편리함과 이 땅에서 주는 만족함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 이동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나의 어떤 가치의 그 소중함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의 삶을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이 아닌
현실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지옥의 길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현실의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현실의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 안목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문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쾌락,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것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는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성에 대한 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넓은 문과 그 좁은 문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첫째로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 쉽지 않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뭐 잘났다 싶은 거 있으면 나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외모에 우쭐대기도 하고 우리 주머니 사정에 우쭐대기도 하고 나보다는 조금 더 배웠다는 그 짧은 지식에 우쭐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영과 그리고 자기 과시와 자기를 위장하고 자신의 못 배운 것도 위장하고 자신이 넉넉하지 못한 삶도 끊임없이 뭘 사고 혹은 또 쇼핑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 진짜 가진 사람, 진짜 배운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아닌가 싶을 만큼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호화씨를 진솔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겸손한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겸손히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삶, 이게 어찌 보면 겸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삭개오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삶, 만약에 그의 삶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과 또 세리장으로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겸손한 삶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이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좁은 문은 실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출입에 불편한 그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뺏기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실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짐승에서 내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거나 잡아당겨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짐도 하나하나 그 구멍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내가 내 삶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떨쳐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넓은 문에 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의 삶에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 좁은 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듯하고 오히려 더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특별한 은혜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내려놓는 용기, 믿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좁은 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감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고 많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문제, 믿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좁은 문의 삶을 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지는 이 두 갈래의 길과 이 두 종류의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거창고등학교 그 전영창 선생님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선택했더니 결국은 그의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더 얼마나 빛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화려함들은 물거품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문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